고백합시다. 겸손과 교만은 종이 한 장 차이. 겸손과 교만은 종이 한 장 차이. 네, 겸손과 교만은 종이 한 장 차이. 제가 주일에 그런 말씀드렸죠. 축복과 저주는 동일한 단어를 쓴다.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축복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지만 저주하다라는 단어도 쓰인다라고 하면서 우리 곽 집사님 앞에 나와서 동일한 자리, 동일한 위치에 있지만 어떤 게 축복이고 어떤 게 저주인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방향성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겸손과 교만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정말 겉모습은 똑같지만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을 등지고 있거나 말씀을 등지고 있다면 이 자체가 결국 교만이거든요. 말씀을 등진다는 것은 뭡니까? 내 생각, 내 의견이 옳다는 얘기죠. 그러나 겸손은 뭡니까?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적인 자세. 그게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교묘하게 들어가서 부추겼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않냐고 네 생각. 즉 절대적인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 이걸 우리가 겸손이라 말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겸손과 교만은 종이 한 장 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귀가 벼룩시장을 열었는데 마귀가 벼룩시장을 열었어요. 벼룩시장을 열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값을 매겨가지고 파는데 저 뒤쪽에다가 숨겨놓은 그런 어떤 값비싼 금액을 매겨놓은 그런 품목이 있더라. 이서 살펴봤더니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예요? 절망. 이걸 빨리 팔아야 되는데 이게 절망 또는 희망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겸손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값이 매겨져 있는데 결국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겸손이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은 교만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는데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쉽게 되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인간의 내면 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 그 자체는 우리 인간이 교만하도록 부추기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게 이 죄성이죠. 그러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은 본래적으로 겸손할 수가 없어요. 겸손할 수가 없어. 따라서 겸손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말씀을 등지고 살아왔던 그런 성품이 길들여진 존재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다는 얘기는 여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결국 우리 오늘날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무너지고 부서져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면 우린 여전히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교만이 뭐냐? 다른 게 아니죠. 교만은 내 머리에 모자 안 쓰는 게 교만이죠. 그건 모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내가 제일이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 근데 본인이 제일인 줄 알았더니 누가 계세요? 전능자가 계셨다. 전능자 계신 것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통해서 경험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 어때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겸손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여러 차례 꾸는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꿈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을 불러서 꿈을 해석하라라고 얘기하죠. 1차 꿈을 꿨을 때는 어때요? 모든 바벨론의 박수들 그런 사람들 술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두 가지를 요구했죠. 첫째, 내 꿈이 뭔지 알아맞혀라. 둘째,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라.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요구했는데 그 누구도 그것을 해석할 수도 없었고 알아맞힐 수도 없었죠. 그러면서 바벨론의 술객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사람 안에 거하지 아니는 그 영 외에는 영을 가진 사람 외에는 그걸 알아맞힐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결국 신의 존재를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데 결국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맞추고 해몽도 하고 이 두 가지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야, 하나님이 계신다, 절대자가 있구나 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이어서 두 번째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아주 높았다.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고 그 모양은 땅끝에서 보이겠고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늘에서 공중에 사는 새들이 그 가지에서 깃들고 육체를 가지고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었더라. 결국 이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을 한다라고 나중에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유익을 얻고 생명을 얻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쭐해가지고 내가 이래봬도 이런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서 14장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이렇게 교만했던가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게 뭐냐? 교만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사야 14장 13절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서 앉으리라. 이처럼 내가 이거죠. 결국 교만이라는 것은 나를 먼저 드러내는 것이 교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겸손은 뭐냐? 겸손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결국 겸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인정합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말씀을 인정하는 겁니다. 둘째,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인정하는 거죠. 이것이 겸손함의 모습입니다. 근데 교만하면 그 반대겠죠.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주의 종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말하고 고집피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교만함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가 이사야서 14장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땅에 내어 쫓겼다. 꽃임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 네가 썩을 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너 옛날에 그 열국을 진동시켰던 자 아니냐? 열국을 네가 감동 이렇게 그랬던 열국을 놀라게 했던 자가 아니냐? 그랬던 네가 어떻게 황무하며 파괴되며 그렇게 졸지에 망하게 됐냐?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결국 사모스의 말씀처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 앞잡이지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라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러니까 뭐하라? 마음을 지켜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아침도 전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 있는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기준이 내가 돼서는 안 되는데 많은 경우 기준이 내 기준이요. 그래서 저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저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고 이게 교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했어요. 아멘 했다는 얘기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자 18절부터 우리 20절까지 같이 합독합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람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람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이해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멘의 모범이셨죠. 그래서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스스로가 먼저 아멘이 되셨던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주님의 말씀은
아멘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던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따라서 예수님 뭐예요? 겸손의 모범이 되셨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까닭도 그런 의미인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어요. 이렇게 높이 솟아났던 이 나무가 그야말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보니까 13절에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서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어. 순찰자가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순찰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엔셀, 천사로 번역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순찰자가 이렇게 내려왔어. 그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뭐하라? 베버리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늘 끝까지 닿을 정도로 거대하게 자랐던 그 나무 잎사귀와 열매들을 먹고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살아났었는데 그 나무를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무를 잘라버리면 모든 것이 그것으로부터 유익함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겠죠. 그러니 나무 입장에 볼 때는 그래 내 이파를 먹고 자라는 것들이 있네, 내 열매를 먹고 자라는 것들이 있네 라고 교만했다, 교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한 순찰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잘라버리고 잎사귀를 떨어버리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아래서 떠나게 하고 그리고 어때요?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니 뭐가 됩니까? 이 나무가 잘려버렸어. 근데 감사하게도 어때요? 그러나 그 뿌리 그루터기를 땅에서 남겨두라. 그루터기를 남겨두라는 얘기는 따라합시다. 회개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나무에 그루터기가 있다는 얘기는 어때요? 그 그루터기를 통하여서 다시금 싹이 나고 또 자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되 하나님의 속성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 보잖아요.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두 번째,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교만함을 참아보지 못하신다는 얘기죠. 이 교만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셔요. 반드시 죄의 대가를 물으시고 죄를 하나님께서 들춰내시죠. 들춰낸다, 드러내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창세라는 지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낸다, 들춰낸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땅을 정복하라.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이 땅이에요. 땅. 내 마음이 정복되지 못한 것들은 다 정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정복해야 될 가장 큰 요소 중에 한 가지가 이 교만의 요소. 이 교만의 요소가 우리가 정복당할 수 있어야, 정복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이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써먹기가 딱 좋은 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결국 교만이고 제일 싫어하는 것이 겸손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성 어거스틴이 나중에 제자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다고 그랬죠. 스승님, 이 스승님이 노세에서 우리 제자들에게 남겨줄 그런 귀한 가르침을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이니라. 아, 그러세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두 번째는 겸손이니라.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겸손이니라 라고 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겸손이라는 철저하게 나를 말씀 앞에 서서 복종시키는 그런 복종함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겸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했으면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킨다라는 말씀이 있겠어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는 교만하고자 하는 요소가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교만과 겸손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왜요? 우리가 동일한 위치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내 자신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자세가 있느냐, 이건 겸손이죠. 그러나 동일한 위치에서 나는 말씀과 상관없이 여전히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겠다 라고 하면 이게 교만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저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혹시 내 내면 가운데 말씀을 등지고 있거나 말씀에 대한 그런 도전 이런 모습들은 없는가 돌아보게 하셔서 철저하게 주님 내 ön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ön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던 예수님 말씀처럼
내 자신이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을 철저하게 겸손의 사람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를 잘라냈지만 그러나 밑둥 즉 그루터기는 남겨두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그루터기 속에서 다시 싹이 나고 자라서 또다시 나무가 되어질 때 그 나무는 어떤 나무가 되겠습니까? 동일하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나무지만 이제는 어때요? 절대자가 있음을 알고 겸손의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자, 다시 귀하게 쓰임받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저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그런 어떤 교만의 요소를 철저하게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그야말로 정복할 수 있는,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뭘 정복합니까?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그 교만의 요소들이 정복당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쓰임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저 어려운 10년 가운데에 여러분 에트의 하나님을 에트의 하나님, 그렇죠? 에트 전인격이 우리가 온전하게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온전하게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서 모난 부분은 다듬어지고 각진 부분은 깎임 받아서 우리 주님 쓰시기에 그야말로 합당한 마치 다윗 손에 들려졌던 부드러운 물맷돌처럼 우리 하나님 손에 잘 들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